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기도 하였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모욕과 능욕을 당하신 것이고 하찮은 취급을 예수님은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라는 의미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오늘 5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들이 모인 시간은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누군가를 신문하고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정식으로 공회를 소집하고 낮에 신문하여 그가 충분히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며칠의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55절을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절차도 무시한 채 어떻게든 오늘 밤에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나 다급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들의 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세 명의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이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의 절차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오늘 보면은 증인과 증거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부당한 행동을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또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린 또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무서운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들은 다양한 증거들로 주장을 하였으나 어떤 걸로도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저마다 거짓말들로 증언을 하였으나 자기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는, 자기들끼리도 말이 일치하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하게 되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나서게 될 때, 이 대제사장이 나서는 장면과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빌라도에게 나타날 때 빌라도가 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60절,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라고 물어보죠. 15장 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4절. 찾으셨죠?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침묵하심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후반을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강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칼에 목을 대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의 목을 대고 지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너의 자녀들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억울한 일들, 빛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이 신앙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갈등이 무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의 연속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험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의 왕이심을 전하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지금 억울함을 당하시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갖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그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아야 하시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생기는 역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죠. 내 문제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이었다면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건데 주님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문제가 나로 하여금 생기는 문제들이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가 성인군자가 와도 참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침묵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61절을 보면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질문에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큰 권능의 구원자이시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대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라는 것은 두 대상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을 성도들의 입장이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받는 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도의 입장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받을 자들의 입장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여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제가 너무 은혜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삶에 감당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의 주제는 나로 인한 문제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모든 어려움 또 고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랜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을 위하여, 또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연합하는 우리 호스피스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동역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고통받고 있는 육신 회복을 위하여 하는 기도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 그 병상의 모든 치료가 너무 지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만만치 않게 정말 치유의 손길로 일일이 울리는 동자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삶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씻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사역을 통하여 있는 영광받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벌써 한 주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빠르게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짐하며 결단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의 목적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그리하여 힘과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산책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만큼 삶을 성찰하며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 선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연합하여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동역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